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었던 야곱의 죽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유언으로 남긴 말과 같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례 절차가 다 끝마쳐지고 애굽으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온 이후에 형제들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셉에게와는 다른 의미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형제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와 같이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과거의 잘못이 떠올려지며 이제 자신들의 보호막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혹시나 요셉이 자신들에게 그때의 일로 말미암는 보복을 하지는 않을지 그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들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게 된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에게 행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었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들과 그 형제들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그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가르침은 무엇인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발견하고 또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죽음 직후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라고 형제들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원문에는 혹시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확실히 보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의 그와 같은 단호하고도 단정적인 말투를 통하여서 형제들이 지금 요셉에 대하여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들이 직접 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말을 대신 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그들이 그와 같이 전했던 그 말의 내용들 또한도 당신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자신들과 요셉 사이에는 신분상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며 자신들이 요셉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당신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토록 따르고 순종했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그 아버지가 형제들을 용서하라 말씀하셨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고 명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창세기 주석의 내용 가운데서는 형제들의 지금의 이 고백이 진짜 야곱이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다급한 마음에서 요셉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자신들이 당신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고 요셉으로부터의 죄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형제들의 말을 전해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요셉이 형제들과 다시 만난 것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17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요셉 자신은 형제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선의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눈물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가운데 늘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을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염려들이, 그 형제들이 그 17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 한켠에 품고 지냈을 그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염려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요셉은 지금 형제들의 스스로를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들로 여기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들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요셉 앞으로 직접 나와서 다시 한번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눈물에서 그 요셉의 자신들을 향한 마음이 강팍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 즉시 요셉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입술로 친히 재차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요셉은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 단순히 자신이 당한 일들에 대한 보복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위치가 자신의 그와 같은 과거에 겪었던 그 일들로 갖게 된 그 상처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과 형제들을 통해 애굽 땅에서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비교적 이런 짧은 스토리로 끝맺음 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온전한 뜻에 따라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의 지나온 과거에 대하여 지나치게 후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한 구속의 역사들이 더 빨리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삶에서의 연약과 부족의 모습으로 실수를 하고 악을 행하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세상에서의 그 형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갈 때에만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의 온전함을 늘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 삶에서의 어떠한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필요 이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어떠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 때 그것을 나의 공로라고 착각하며 내가 뛰어난 신앙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성취되어져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날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대하여 집착하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위축된 삶을 살아가거나 후회가 가득한 그 과거의 메인 삶을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더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내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후회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자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님들에 비하여서 신앙생활을 비교적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저는 25살이 되었을 때 처음 제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정말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 한켠에 저의 어리고 철없던 시절, 그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며 세월을 허비하고 악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한켠에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분들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의 마음들이 있고, 그러한 목사님들과 그러한 분들을 바라볼 때 마음 한켠에 위축되는 마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위로의 말이 저에게도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 요셉의 간곡한 위로의 말이 저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른 척하며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부르시고 저의 그러한 죄된 모습들까지도 저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젊은 친구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선용케 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저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이 많은 후회가 가득한 삶의 시간들이기는 했지만 그러한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선용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신의 지난날에 행한 일들 때문에 지나친 후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허물과 연약의 모습들을 발판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악한 때의 삶의 모습들까지도 선용하여 주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후회로 가득한 그 시간들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때의 경험들을 돌아보며 동일한 실수와 연약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한날의 시간들도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오늘의 삶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매일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선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고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 외에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접할 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와 같은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를 나도 모르게 그 인물에 대입하여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려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다윗인 것처럼, 내가 마치 요셉인 것처럼, 내가 마치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그 유명하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인 것처럼 자신을 그 위치에 대입하여 이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려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 내용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보시며 성도님들 자신을 누구에 대입하여서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이 말씀에서의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자신을 요셉의 위치에 대입시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나도 요셉과 같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요셉의 형제들인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와 같은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자들과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죄된 본성을 명심하고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행하였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러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의 형제들은 이미 17년 전에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한
자신들이 그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였던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악한 죄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인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었는지를 바르게 인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죄의 형벌로서의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마치 자신이 의인이나 된 것처럼, 마치 이제 자신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흔적, 즉 범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조직신학책 464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범책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용서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거한 칭의에 의해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에 의해 제거되는 것도 아니며, 단순한 사면에 의해 제거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인간의 죄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뒤에도 생득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것으로 남는다. 이 같은 의미의 죄책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담이 범한 원죄에서 기인한 오염된 본성에 말미암는 자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왜 죄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으로 여김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것이 아담의 범죄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그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여김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죄인이라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오염된 본성에 기인한 우리의 자발적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여김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까지도 내 죄가 아닌 아담의 범죄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지하고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누구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완악함 때문에, 내 더러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인지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죄 때문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긴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행한, 내가 내 입으로 행한, 내 행함을 통해 행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그 죄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여 주심으로 그 성취하신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하여 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오염된 본성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 사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욱더 의로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본성을 더욱 깊이 자각하여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더욱더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소유하게 될수록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의로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사역의 거의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 전서에서 그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거의 끝마칠 때가 다 다른 그때에 기록한 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을, 그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죄에 대한 진심으로 말미암는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날 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한 죄된 본성에 대해서 애통할 때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듯이 우리의 그러한 죄된 모습에 대한 애통하는 모습 앞에, 우리의 날마다 범죄함에서 비롯된 그 두려운 마음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와 같은 애처로운 모습들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그러한 우리를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이 아닌, 죄를 죄로 인지할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며 그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될 그 영생의 때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성도에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죄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삶의 마지막 날이 비로소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고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의 그런 외적인 고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늘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범죄함과 넘어짐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 죄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는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육신 가운데 그 상흔을, 그 손에 못 박히심과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시는 온전한 부활체의 육신을 소유하실 때 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신됨을 제자들에게 증거케 하시기 위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그 예수님됨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자신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의 죄인됨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몸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손에 새겨져 있고 그 옆구리에 새겨져 있는 그 상흔을 통하여서 그 상흔이 누구 때문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도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죄인 되었음에 대하여 결코 망각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천국에서도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된 24명의 장로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장로들의 나타내 보인 모습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될 예수님의 그 손의 상처를 바라보며 그 옆구리의 상처를 바라보며 우리의 머리에 씌어지는 그 면류관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 얼마나 과분한 것이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을 그 머리에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발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지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짓고 싶어서 지은 그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된 본성에 기인한 나의 죄된 모습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지와 자각으로 말미암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대한 애통함이 늘 우리의 마음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에서와 같이 왜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바로 복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위로는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들에게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과 그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교훈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한 허물 많은 우리의 죄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설령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자들이 아닌 그러한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 가운데 그 과거의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과거를 발판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 칭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마치 뼛속까지 의인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며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저 우리는 여전한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한결같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인지와 자각 가운데 우리의 각자 처한 현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해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감은 물론이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 완성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귀한 일들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